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줌인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저자 목사님이 자신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고충을 초반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 목사님 이름 박요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똑딱선을 구입하시고 또 이름을 방주호라 이렇게 짓고 낙도 선교를 이렇게 다니셔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 전화 주셨습니다. 저하고 함께 낙도 선교 가시겠습니까? 해서 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섬은 마삭도입니다. 이 마삭도라는 곳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약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지역에 10가정 정도가 있고 크리스찬이 또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 방조가 갈 때 드디어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이제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이 타고 가신 목사님이 가뜩이나 자기는 수영도 못하고 이 물이 두려운데 풍랑이 일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막 죽게 되었구나 하고 무서웠고, 그런 가운데 이 배를 요한 목사님이 갑자기 선장 목사님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동에 끄라, 키를 끄라. 그래서 이 물결에 배를 맡겨야겠다. 그래서 시동을 끄고 비로소 이제 육지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자기 몰골이 말이 아니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근데 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고 겨우겨우 땅을 디든 그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풍랑을 만났을 때 좀처럼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예수께서 잔잔케 해주시고, 또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풍랑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신이 있기나 했어요.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 이 앞서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밭에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지역인데요, 거기 거라사 광인,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계획과 의도가 있으십니다.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하시고자 이런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런 풍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분의 위대함과 또 그분의 통치하심과 또한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36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있게 하였어요. 이들만 가지 않고요, 다른 배들도 함께 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함께 보게 하시고자 이들과 함께 갑니다. 그분의 섭리를 보이신 것이죠. 37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인생이란 바다는 늘 불안과 공포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불안과 공포가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폭풍을 만나게 했을까? 그 이유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의 요나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자기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큰 풍랑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풍랑을 막게 하시죠. 바로 불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폭풍을 만났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도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폭풍이 아니라 큰 폭풍이에요. 영어로 메가, 이 큰 폭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에도 폭풍을 만날 때가 있고 순종에도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바로 이 폭풍을 만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이 북쪽의 헐몬산 그 기운이 만나면, 찬 기운과 더운 기운 만나면 그 갈릴리 바다가 때로는 광풍이 불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37절 말씀에 이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 말하고 있어요. 이 부딪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부딪혔다는 거죠. 그때의 언어를 보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물이 이제 이 바다의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실됨을 보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제자들 중에 여럿은 어부였습니다. 이 지역에 잔뼈가 굵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 나중에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외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기상학에서 프랑스 제독인 보포트라는 사람이 풍력의 등급을 12등급으로 나눕니다. 1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바다가 잔잔하고, 또한 육지는 이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잔잔하게 나올 정도로 1단계 그렇다는 것이죠. 10단계는 어느 정도인가? 10단계가 되면은 육지에 나무가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고 벽이 금간다, 이게 10단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약 11단계입니다. 11단계는 어떤 것인가? 육지에서는 볼 수 없고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이걸 스톰이라 말하죠. 그리고 12단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허리케인으로 정의합니다. 오늘 이 11단계인 광풍을 이들이 만났어요. 제가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글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런 큰 광풍과 이런 때는, 풍랑에는 배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들이 크게 소리쳐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예수님 줌줌 자고 계세요. 그 내용이 3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의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귀나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여기서 마가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성을 취하셨음을 보게 하셔요. 그가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권하시고 피곤하신 그 몸, 그 육신의 몸을 취하셔서 주무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그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그 물이 들어와서 옷에도 젖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께서 주무실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 맡긴 것처럼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날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잠들어요. 근데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 그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뭘까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앞선 종교, 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또 다른 모습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제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된 나이라고 깨워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미웠을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섭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섭섭하죠. 그리고 이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죽으시냐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함께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왜 예수는 주무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믿음이 적을 때 무서움은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 바다의 풍랑뿐만 아니라 내 안의 풍랑이 더 문제임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편 124편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기록했어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급류와 홍수를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이 급류와 홍수를 고난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을 때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뭐가 없냐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아픔도 고통도 죽음의 두려움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없이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천국에는 그런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큰 광풍과 파도를 만났어요. 그들의 영혼을 삼킬 그런 물을 만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예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거의 70 가까이 되시는데 예전에 자기가 20대 후반에 파트 사역자, 전임 사역자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그러다가 좀 괜찮으시다 다시 재발되셔서 집에 누워 계시고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근데 몸이 또 아프셔서 이렇게 복수가 차서 올라오셨어요. 그 할머니도 누워 계세요. 자기 이제 아내가 둘째를 가졌는데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아내도 집에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보통 이제 월요일날 심을 가질 때 집안에 있다 보면은 어둠의 그늘이 늘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아직 젊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 할머니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신데 우리 할머니 믿음 참 좋으시죠. 하나님 우리 할머니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아내가 정말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응답 주셨는데 전혀 뜻밖의 기도응답 주셨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1980년대 당시에는 이렇게 장례가 나면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병원에서 장례 지내지 않고 가족에서 지냈어요. 집에서. 왜냐하면 집에서 지내야지 효자라 생각해서 집에서 지내는데 당시 손님이 너무 많아서 5일장을 지냈답니다. 그래서 관에다가 아이스를 넣고 5일장을 지냈어요. 장례가 딱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일장을 또 지냈어요. 또 십자가 등을 집에다 걸고 3일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할머니가 원하는 것이 선산에 가서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형수가 뛰쳐나와요. 지금 아내가 동서가 아기나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 병원에 장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 아기 백혈구 수치가 없어서 얼마 못 살 겁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게 뭔지 알겠더래요. 자기에 묶였던 것이 어떤 것도 풀 수 없더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 영혼의 물결이 휩쓴 것이에요. 물론 그때 그 길을 어떻게 걸었을까?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로 그 죽은다는 아들이 잘 자라서 장가도 갔는데 정말 힘든 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풍랑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보세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3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 바람을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무생물을 꾸짖으시고 또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을 꾸짖으세요. 열병과 질병을 꾸짖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꾸짖는 것도 그때 당시 원어로 보면 단번에 꾸짖으시고, 잔잔하라 이 말도 당시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잔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결이 바로 잔잔하지 않으니까 고요하라고 명령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대로 있게 돼요. 계속 잔잔하고 계속 고요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로 물을 꾸짖으니 그 물이 도망가서 그 물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물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고 또한 풍랑, 바다를 잔잔케 고요케 하신 이가 누구신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배에서 우리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40절의 말씀 보면은 이 주님이 함께 가심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죠. 40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이 많습니다. 그럼 무조건 예수님이 두려움을 질책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죠. 근데 왜 이들을 질책하셨냐면요. 이들이 공포의 사람이 되었어요. 두려움 그 이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그 앞서서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염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잔잔케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것이 순서가 반대예요.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시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적다, 적은 자라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이 믿음이 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 인생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위급하고 급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때로는 이 인생배에서 같이 타고 가신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주님을 믿고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을 시험코자 침묵하실 때조차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자세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배에서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신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배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배에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고해라는 단어를 쓰죠. 불교 믿는 분들이 이제 고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고해란 말이 삶의 고통과 고난이 가득 찬 것,
괴로움이 가득 찬 것을 고해라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삶이 고난이 연속이고 고통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불교는 고해로 끝나지만 기독교는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고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고해예요. 고난이지만 역경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바람을 보고 그 파도를 보고 믿음이 얼어버렸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동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이겠죠.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셨습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폭풍 가운데서도 노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놓친 것은 예수님이 그냥 배 탄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 능력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깨어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따로따로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리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이유는 예수님과 이들이 따로따로였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 떨고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본을 보이셨어요. 그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두 인격이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에 내가 종속되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오늘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믿음 그리고 내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폭풍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신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로 살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밖의 문제와 우리의 안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밖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안의 풍랑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어떨 때 죽을 것 같아요. 이 내 안의 풍랑이 가득해지는 이유는 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이 믿음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그가 누구시기에 바로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앞서서는 이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는데요. 이제는 누가 두려워지자면 예수님이 두려워진 것이에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다면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고 있어요.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믿음의 눈이 또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참된 여부는 그 사람의 종교 행위에 판가름 나지 않고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판가름 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분들이 굿을 해요. 근데 굿을 하는데 어떤 소위 말하면 용한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을 받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청한 사람은 한복을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내며 빌어요. 대단한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열성이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 있다 말하고 있지 않고 미신이라 말하고 있어요. 왜 미신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것이 죽은 돼지 머리 갖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세계를 봅니다. 하나의 세계는 제자들의 세계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으로 내가 죽게 돼 있나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 또 하나의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그 세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마지막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던 이유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끝까지 아버지. 마지막에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겨요. 큰 풍랑이 와도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해지고 아무리 큰 험한 시련이 와도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해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배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망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낙심과 좌절, 절망, 뼈저린 아픔들, 실패, 넘어짐,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세요. 이 한 주간 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